우리나라에서도 이 하수관이 역류하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는 설계도면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국지성으로 막 한 군데 집중해서 비가 막 쏟아지다가 보니까 만들어 놓은 하수관들이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류가 되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것도 질서가 무너진 한 부분의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 상황에서도 무질서하게 되면은 사고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워놓은 법규에 근거해서 질서가 지켜지면 그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질서가 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질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전통대로 너희가 지키고 있으므로 칭찬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서를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그러면 남자가 위에 있으니까 여자는 그 남자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성경에도 맞지 않는 그런 형평에 안 맞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순서, 위계 질서에서 그래서 남자가 위에 있으므로 여자들은 남자 밑에 있는 존재로 그래서 남자보다 못한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뒤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 8절, 11절, 12절 이런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창조적 순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지만은 그 순서 자체가 위를 점하고 있고 그 밑에 존재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가정 질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는 결국 남자가 남편으로 존재하고 여자가 아내로 존재하는데 그 가정의 중심은 남자라 그런 얘기예요. 여자가 중심이 아니고 남편인 남자가 가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심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을 나타내려고 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당시의 사회는 남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멸시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을 수를 세는데도 넣지를 않았던 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오병이어 이적 사건에서도 그래서
아이들과 여인들을 제외한 남자들, 그 장정들 숫자를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사회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그런 차등 구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머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중심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가정 질서에서 그 중심은 남편, 남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평등과 사랑과 조화에 기초하고 있는 중심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등하지만 그래도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정으로서 똑같이 아내와 남편이 평등하지만 중심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이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이 존재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서로 공대하고 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은 남자라고 가정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가정의 질서에서 남편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 중심점이 없어지게 되면 가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은 중심체가 약하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의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정 질서로 세우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질서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가정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의 질서가 없이 혼돈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의 원인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 그거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을 살면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남편이 그 중심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또한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겠지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이 없는 아니면 또 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라고 중심체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런 서로의 존중감 속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거기에 또한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봉건적으로 남자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남성 우월적인 그런 위주적 내용으로도 이끌다가 보니까 거기에 또한 어려움들이 쌓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질서는 인간의 구조 속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이 잘 질서적으로 지켜지는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그리고 순탄한 가정이 되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저력과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의 문제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내용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 또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비유될 수 있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역할들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불러낸 그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들이 모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이룬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결국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주님이 이끌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교회의 지도자로 담임 목사님이 있고 혹은 당회가 있어요. 있지만 그들 역시 전부 뭡니까?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에 의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아니면 말씀 중심 그런 얘기를 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도자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그 지도자도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위한 역할이 있는 거지요. 근데 대표적인 역할을 그리스도가 위임해 준 그 대표적인 역할을 담임 목사가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작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말씀의 법이 있고 아니면 교단 법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고 이런 사회의 법이 있고 그런 법과 모든 것에 근거해 가지고 그 교회를 대표자로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자를 잘 보좌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넘어서거나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일들은 다 그런 데서 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교회의 질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지체를 두셨어요. 그 지체는 고유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사명들이 있다 그러니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그 역할 혹은 사명 책임을 능력 있게 감당할 때 온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은 12장에서부터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명자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과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그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조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뭐 건반악기도 있고 또 아니면 현악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악기에 의해서 연주가 되어지고 또한 음악을 하는 이런 분들이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런 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 음악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자, 악기는 악기대로 또 찬양을 하는 이런 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리를 그 악보에 맞게 음에 맞게 박자에 따라서 내게 되면 거기에는 뭐 작게는 몇 명 아니면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보에 의해서 연주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악기라든지 아니면 자기 그 파트에 의해서 음악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엉터리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거기에 맞지 않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화음이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음악이 아름다운 찬양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거기에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소리만 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또는 자기 고집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소리를 내는 우리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거기에 소리를 내고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고 네 명이 서로 각각 다른 소리를 내게 되면 거기에는 시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힘만 빠지고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살과 피에 동참하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반대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머리에 여자는 수건을 써야 되고 남자는 쓰지 말아야 되고 그 왜 그러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꼭 이게 어디에서 온 거느냐? 그 시대에 여기서 수건을 써야 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거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래서 그걸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시대의 배경에 근거해가지고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라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남편을 욕되게 한다. 그런 얘기.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머리를 그냥 완전히 다 밀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라. 만일 깎는 것이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여겨지면은 그러면 가려라. 긴 머리 하고 있으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를 그걸로 표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자의 미덕을 이 말씀에서 뭘로 이야기하냐면 결혼했다면 그렇게 공동체, 공중 안에서 머리를 수건을 쓰고 자신을 그렇게 존재를 표시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미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당시에 고린도의 미혼 여자들은 거의 공적 석상에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혼한 후에도 부녀자들이 집안에서 출입이 별로 없었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외출할 때도 마치 지금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같이 머리에 썼어요. 쓰고 다닌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에서는 이거는 조금 다른 견해이지만은 노예 여자는 머리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서의 여자들은 머리를 그냥 삭발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에서는 간음죄를 지은 여자의 머리를 밀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간통한 여자의 머리를 동네 사람들이 잘라버렸어요. 머리털을 잘랐단 말이에요. 독일에서는 간음한 아내의 머리를 그 남편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쫓아내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머리에 수건을 공중석상에서 쓰지 않는 일은 마치 머리 깎은 여자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그런 존재를 잘 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깊은 의미와 교훈이 뭔지는 우리가 머리에 쓰든 안 쓰든 뭐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미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얀 손수건만한 보자기를 머리에 얹어 놓고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자들은 다 그 손수건만한 그거를 가방에 놓고 다녀요. 그리고 미사 드릴 때 그렇게 다 얹어놔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는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 그 원리 자체는 그 질서 자체는 변하지 않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밝히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가정에서의 그런 중심, 교회에서의 중심, 이 중심이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어려움이 되고 혼란에 빠지고 그러냐면 그 중심의 문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타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통합 측에는 장로님 권세가 하늘 권세래요. 당회 권세가 하늘 권세인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극히 안 좋아하는 그런 일까지도 당회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는 이런 일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내용이 벌써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피 흘려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